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12월 여러 가지 바쁜 일들도 많으시고 해야 되는 일들도 많으실 텐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광고 때도 나왔지만 우리 사무실에 간사님으로 새로 부임하셨어요.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실까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우리 박수진 간사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적 박수. 네, 네, 제 마이크만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함께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길 기도하고요. 사역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목적 홀뿐만 아니라 교회 마당 주차장 또 밑에 나눔의 방, 기도실로 바꾸는 여러 가지 많은 공사들을 거의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미진한 것들만 조금 채우면 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헌신해 주시고 직접 나오셔서 공사까지 열심히 진행하시며 봉사해 주시고 청소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1시에 우리 밑에 1층 예배당 1층 우리 지금 아직 이름을 정하진 않았지만 다목적 홀에서 중공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리 공지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주중에 공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1시에 그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함께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로 기쁨을 나누어 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어지러운 세상 중심을 잡으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신문이라는 신문이 있는데요. 이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 교수 1086명을 대상으로 올해의 사자성어를 설문조사했어요. 개엄 전에 이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1위로 뽑힌 사자성어가 41.4%의 교수님들이 이 사자성어를 선정했어요. 이것은 도량발호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말은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날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좀 교수님들에게 궁금한 건 일부러 모르는 사자성어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 전에 있는 것도 이게 좀 보니까 좀 일부러 별로 잘 대중적으로 안 쓰는 사자성어들을 계속 41.4%가 선택했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도량바로라는 사자성어를 잘 쓰진 않지만 뜻이 그래요.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날뛴다. 이에 대해 정태현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 행태에 대해서 권력자들이 자신이 권력의 원천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삐뚤어진 권력자는 권력의 취기에서 깨어나야 한다라고 논평을 했었습니다. 2위는 후안무치, 이건 좀 쓰죠.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이 없다. 3위는 역시 이것도 잘 안 쓰는 말인데 석서위려, 머리가 크고 유식한 척하는 쥐, 그러니까 쥐가 사람인 척하면서 국가를 어지럽힌다라는 표현을 석서위려라고 합니다. 올해 사자성어만 보면 우리나라가 어때요? 거의 완전히 망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매년 이 교수신문에서 정하는 사자성어를 보니까 한 해도 이렇게 평안했던 때가 없더라고요. 2011년부터 제가 쭉 봤는데 항상 연말이 되면 그 한 해의 아쉬움을 좀 이런 표현으로 내년엔 이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경계하고자 이런 사자성어를 정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신앙과 상식을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더 힘든 것은 이런 왜곡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참된 신앙으로서 이 거대한 흐름을 바꿀 힘이 없다는 것에 무기력감을 느끼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도 있고요. 선한 사람, 정의로움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악함과 잔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얻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과연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가? 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도서의 저자이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역시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전도서는
이 세상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들이 많이 담겨 있는 말씀이거든요. 솔로몬이 어떤 고민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과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세 번역으로 같이 볼까요?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진 사람도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음을 알았다.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역 개정 성경의 이 가독성이 되게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해를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몰라서 대학교에 한번 설교를 하러 가보니까 이 세번역 성경을 학생들이 이미 쓰고 있더라고요.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니까. 특히 여러분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정도는 표준 세번역이나 현대인 성경이랑 같이 병행해서 읽으시면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말하는 어지러운 세상의 첫 번째 모습은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어지러움의 주범이 되는 일에 대해서 솔로몬은 사람을 주장하면서 일어나는 해로움이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라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저는 살면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라고 들어본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지만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권력을 지닌 사람이 권력을 함부로 행하여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 그런 표현을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솔로몬의 고민이 담겨 있어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니 소수의 몇 사람이 권력을 휘두르고 여타 평범한 사람들은 그 밑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세상이구나. 어쩌면 최고 권력자였던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기 어려운 말이었을 수 있죠. 혹세무민이란 사자성어 잘 아시죠? 세상을 어지럽게 하여서 무고한 백성들이 속는다 또는 속아 넘어간다 라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볼 때 이 세상은 정의가 올바르게 서 있지 않고 너무나 어지러워요. 10절에 보면 더 어질어질한 일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지금 세상이 어지러운데 또 한 가지 현상을 봅니다.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본 어지러운 세상의 두 번째 특징은 악행을 업적으로 덮는 세상이 참 어지럽구나 이 세상이 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장사 지내는 모습을 솔로몬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참 놀라웠던 것이죠. 악한 사람을 칭찬을 합니다. 금방 그들의 악행이 잊어버리고 그들의 업적으로 인해 그들의 악행이 덮여지는 것을 보면서 솔로몬은 정의의 부재에 대한 참담함을 느낍니다. 누구나 공과 과가 있죠. 솔로몬이 볼 때 악행을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악행조차도 덮어주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세상 참 헛되다 라고 솔로몬이 계속 생각했죠. 내 출세에 도움이 되면, 내 성공에 도움이 되면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의 그 악행도 업적으로 덮어줄 수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헛되다고 느껴졌어요. 책에서 배워왔던 인간의 정의와 도덕,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본적 윤리와 상식의 붕괴 속에서 솔로몬은 마치 속세를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최소한 이런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악을 몰래 행해야 되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죠?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이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 어지러운 세상의 세 번째 모습, 그것은
악의 심판이 왜 바로 일어나지 않지? 이 악의 심판이 유예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너무나 이 솔로몬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상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의 코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 현상으로 치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악함을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그 말씀이 이 세상의 문화와 사상 속에 녹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문 11절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없는 접속사 하나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 접속사를 번역을 하지 않았지만 11절 처음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 아쉐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냐하면이란 뜻입니다. 즉 11절은 9절과 10절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지러운 세상의 앞에 두 가지 행동이 뭐였습니까? 왜 권력자가 소수의 무고한 백성들을 괴롭히냐? 왜 악행을 일삼았는데도 그것이 업적으로 인해 덮일까? 그 이유를 1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냐면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이 11절은 9절과 10절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이 어지러운 세상의 또 세 번째 축이 되기도 합니다. 징벌이 속히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악을 행할 때 두려움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권력으로 괴롭힐 때 두려움이 있지만 점점 마음이 어떻다고요? 담대해진다고요. 거짓말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부터 점점 쉬워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말 그대로 하면 뭡니까? 담이 크다, 쓸개가 크다, 너무 커서 배 밖으로 나왔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무지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정말 이 다람쥐통 같이 굴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참된 신앙인의 삶일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아멘. 솔로몬은 신앙의 중심 잡기를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경외의 중심을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악인들이 형통하든, 악인들의 악행이 그들의 업적으로 덮이든, 권력자가 끊임없이 많은 소시민들을 괴롭히든, 그 모든 현상 가운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어지러운 세상,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붙들어야 될 굳건한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경외의 대상은 언제나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린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헛됨과 부조리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신앙의 중심 잡기를 시전합니다. 죄인이 악을 100번 행하더라도, 심지어 그들이 장수한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영혼은 결국 어떻다고요? 잘 된다고요. 이것은 악이 횡행을 하든 이 세상이 더 어지러워지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그 어지러움을 제거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더 굳건히 붙들고자 했어요. 어지러움 속에도 길이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에 더욱 집중하였거든요. 요셉을 생각해 봤습니다.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게 됐죠. 그때 요셉의 나이는 중학생 정도였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오히려 정의롭게 살았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의 인생 속에서 그러나 그는 그 어지럽게 하는 일에 집중하기보단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 힘이다.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항상 얘기합니다. 나를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도는 방향으로 그저 같이 돌며 그 어지러움에 더 깊이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으로 살아낼 것인가. 그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든 수많은 악행들이 업적으로 덮이든 악인의 악행이 유해가 되든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반드시 그 모든 상황을 뒤엎고 승리하게 될 것을, 참된 가치가 나라와 민족과 내가 속한 곳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도 가족과 재산 모두를 잃었습니다. 자신에게 펼쳐진 삶 자체가 두려움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때 욥은 두려움의 대상을 자신을 어지럽게 하는 일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마음을 지키는 일에 집중합니다. 욥은 그로 인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마지막에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인해 어지러우십니까? 이 나라와 민족 또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 무엇이 어지러움을 여러분에게 가중시키고 있습니까? 어떤 어지러움이든 그 어지러움 속에서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내는 것에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방관자로 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악에 대항하고 악에 굴복하지 않고 악을 악이라 말하며 살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중심을 잡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는 것을 바로 잡는 내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축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들을 붙들어야겠죠. 15절은 또 하나의 중심 잡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신앙의 중심 잡기의 두 번째로 기쁨의 중심을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희락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기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초적인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이 세상이 모순과 불합리,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의 신앙을 잡는 중심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모든 불합리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고민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칫 그냥 덮어두고 즐겁게 살라는 책임 없는 말로 들릴 수 있지만 결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솔로몬도 이 세상을 보니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 해결할 수 없는 일, 그로 인해 밤낮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자신과 타인들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각자의 일장 속에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전도서 3장에서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정의를 다 세울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불합리와 부조리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악과 대항하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 가운데 더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갇히고 나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는 인생의 놀라운 은혜와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옥을 찾아온 이들에게 나 꺼내달라는 얘기보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디에 있든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하다. 우리에게 그것이 능력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불합리와 부조리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그 불합리와 부조리에 대항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근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정의가 무너지고 있고 불의한데 기뻐하는 것과 정의를 세우는 일은 마치 다른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공의를 세울 때는 무언가 막 미간이 찌푸려지고 기뻐하는 것은 활짝 웃고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37편 4절과 5절과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5절도 읽어볼게요. 6절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냥 헤헤 웃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의 길을 가장 공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시고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진실함이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기에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마음 한구석에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대림절 각 주에는 주제가 있어요. 대림절 셋째 주를 교회사 전통에서는 기쁨의 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악과 불의가 가득해서 너무 힘들다, 이거 다 때려 부셔야 되는데 막 머릿속에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바꾸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 기뻐하는 것에 문제의 해결이 있고 우리의 어지러움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심의 축을 주실 것이고 정의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을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오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고 회개하고 간절함과 충성스러운 종으로 준비하는 과정, 그 과정은 기쁨입니다. 긴 기다림 속에 있지만 어찌되었든 나의 주인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내 안에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모든 주님의 종들이 등불을 들고 기다리든 응원봉을 들고 기다리든 모여서 주인을 기다리고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대림절 셋째 주에 가져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셋째 주 대림절은 기쁨과 설렘이죠. 여러분, 주님의 성탄에 대한 기쁨과 설렘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너무나 부족하다면 무엇보다 이 주님의 오심을 뭔가 대단히 신학적으로 거룩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설렘이 있어요. 설렘. 주인이 오면 여러 가지 많은 걸 준비해야겠죠. 집도 청소하고 많은 거 해야겠죠. 설렘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 성도님들이 이 신방을 하는 게 기쁘기도 하지만 부담도 있으셔요. 왜냐하면 집에 손님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신방이 즐거워야 되는데 신방이 고통인 거예요. 집 청소해야 되고 청소하다 안 되니까 한 방에다 다 때려 넣어야 되고, 거기는 절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신방 마치 손주들 오면 어떻다 그래요? 오기 전에도 너무 좋지만 가고 나면 더 좋은 거예요. 나도 그런 존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가끔 이렇게 마음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또 같이 옆에서 눈치 없는 남편은 목사님이 오셔야 집이 청소가 된다 이런 말이나 하고, 그 집에 그 다음이 되게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대림절 성탄을 기다리는데
우리 안에 이 신앙적인 기쁨과 설렘이 있는가? 주님 말씀하세요. 어지러운 일들도 많고 속상한 일들도 많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에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한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오는 것을 지금 기뻐하고 있느냐? 불의에 대항하며 함께 나아가되 내 안에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과 설렘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원초적인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를 기뻐하라. 내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너의 길을 나에게 맡겨라. 나를 의지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울분과 어지러움과 속상함 내가 다 이루어 줄 거니까 내가 오는 것을 좀 기뻐하지 않겠니? 나를 의지하면 내가 속상한 모든 것들 다 해결해 줄 거고 너의 마음에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정오의 빛같이 드러나게 할 것인데 나를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그 어지러움을 스스로 극복하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외나무 다리를 걷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외나무 다리나 평균대에서 걸을 때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줄 타는 사람들이 뭘 들고 있죠? 부채를 들고 있거나 아니면 긴 장대를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채나 긴 장대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중심을 잡는 도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어려움들이 있죠. 갑작스러운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을 키우고 또 부모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일들에 내 머리를 어지러지하게 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더 힘줘서 줄을 잘 타야지라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나로 중심을 잡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장대와 부채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악은 결국 끝나고 하나님의 선을 이 만방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